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얻는 중심에 그 안에서 얻는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을 들이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으로 실패하는 내 땅이 아니며 하늘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나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잡아서 놓아다가 감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사람 한 가지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니 이르되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엎드렸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리라.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크게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셨죠? 네, 반갑습니다. 네, 한 분 늘 이제 드리는 말씀이지만 주일날 뵐 때마다 감사하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그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우리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인데 제가 지난주 이제 설교 때 잠깐 이제 마지막 이제 설교 마치는 부분에 맛배기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었는데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의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이 질문을 제가 성도님들께 먼저 좀 던져 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그 땅을 팔았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판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지난주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놀라운 이제 무브먼트, 놀라운 이제 성령의 그 운동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교인들이 많은 무리들이 자기의 소유, 자기의 땅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결국 그 모든 일들이 사람이 계획하고 의지적으로 해서 나타났던 현상들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그 충만함, 그 성령의 놀라운 그 불길의 그 운동 가운데 일어났던 교회 가운데 나타났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제 성경에서는 바나바를 이제 소개하고 있죠. 바나바의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 헌신의 모습이 위로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또 하나는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정말 열렬히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이러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목사님 뭐
너무 이게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까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너무 삶을 한평생 살아오다 보니 이런 일들이 현실화가 될 수 없다라고 우리는 단정을 지어요.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준이 이미 여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열린교회 모습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말입니다. 교회 모습이 바로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소유와 나의 어떤 것들이 함께 공유되고 함께 나눠줄 수 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성령의 이 일들, 이게 어떻게 보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오늘날 이런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오히려 오늘날 교회 안에 슬픈 현실이겠죠.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아니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없었다. 없어졌다. 예. 바로 이거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모습은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성령께서 실천하게 하셨고,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구나.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되는지, 어떤 것을 지향해야 되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운동 가운데, 이런 무리 가운데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또 부부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함께 그 운동에 동참했을 겁니다. 함께 동참하고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을 팔았을 겁니다. 판 거, 또 그 운동에 동참한 거 너무나 좋은 일이고 너무나 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판 그 값의 일부를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함께 다시 돌아가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 1절 말씀, 우리 다음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랴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렇습니다. 얼마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판 전부가 아니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했는데, 그 감춘 것을 아나니아만, 남편만 안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알았다라고요? 삽비라 아내도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둘은 다 알고 있었어요. 감추어서, 일부를 감추어서. 왜 감추었을까? 뭔가 뭐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본인들을 위해서 뭔가 사용하기 위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감췄을 거예요, 분명히. 감추고 이제 일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한편으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5장 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죠? 그 껍데기는, 그 겉모습은 정말 경건한 자였고, 그 무브먼트에, 그 운동에 참여하려고 애쓰던 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경건의 모양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내용,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은 소유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디모데후서 5장 3절 말씀이 딱 이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말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안에 내용이 없는 거죠. 그 안에 정말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보다 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내용이거든요.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 우리 김은수 집사님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그 안에 무엇을 담고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내가 한 주를 살아가는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 그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경건의 그 모양, 어떻게 보면 경건의 모양이 막 더 크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대할 때 더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건의 그 모양이 막 크게 더 부각되고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일반 사람들은 더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더 막 어떻게 보면 좀 함께하기에 좀 먼 당신이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경건의 모양은 이렇게 잘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내 내면이, 내 속이 그 안에 내용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용으로 꽉 차 있다라면, 그 능력으로 꽉 차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판 것을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을 때 거짓을 구하게 되죠. 거짓을. 우리 오늘 말씀 우리 4절 5절 말씀이죠. 4절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생겨나는 땅이 아니며 하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의 것을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혼란하니 이를 듣는 사람은 다 깨어들었다. 네, 아멘.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았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셔서 땅을 판 겁니까? 아니면 이들이 자원해서 땅을 판 겁니까? 자원해서 팔았겠죠. 예, 맞습니다. 너무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성경 지식이 너무 풍부하셔서 자원해서 팔았지요. 자원해서 팔았는데 하나님께서 팔라고 요구하신 적도 없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초대교회 모든 무리들이 성도들이 자원해서 모든 것을 한 행동이었습니다. 자발적인 행동, 자발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대한 그 관심이 있었을까? 재물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팔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자원해서 팔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땅에 대해, 소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재물에 대한, 소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 고창민 집사님의 소유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라고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마음의 중심을 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예, 맞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땅에 하나님 절대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예, 거기에 포커스가 있지 않습니다. 예, 우리 박군장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마음의 그 중심, 우리 영혼에 오직 하나님의 그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사실. 우리 영혼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 지금 곽희정 집사님이 정말 그 영혼에 무엇을 지금 담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것으로 지금 가득 채워져 살아가는 삶인지 아닌지 온통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것이 없어서 피폐한 고갈된 인생을 살아가는지 정말 하나님 것으로 채워져서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매일매일 행복감과 만족감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헌신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관심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공동체 안에서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관심은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재물에 있지 않고 한 사람 사람의 영혼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재물이 무가치하고 재물이 필요 없다, 소유가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재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유혹을 주는지 성경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영혼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재물이 있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관심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건강한 신앙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영혼에 대한 관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영혼에 대한 관심, 끊임없이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일하시고 행동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관심이 누구의 관심이에요? 바로 나의 관심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고백이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그러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그러할 수 있기를, 오직 영혼에 관심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을 또 우리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결국 거짓을 고함으로 이제 나타났던 그 결과들이 있는데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참 여러분들 두려운 말씀인데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읽었잖아요. 자, 아나니아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혼이 떠나갔다. 이제 누가가 이제 닥터잖아요.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혼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어는 이제 의학적인 용어를 이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누가가 이제 닥터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왜 전문적인 용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사망을 한 거죠. 죽은 거죠. 혼이 떠나갔어요. 아나니아가 이제 거짓을 고함으로 떠나갔는데 문제는 이제 삽비라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삽비라도 10절 말씀 보면 삽비라도 어떻게 됐다고요? 혼이 떠나는지라 동일한 이제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두 부부가 한 날 3시간 뒤의 간격으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참 두려운 말씀이죠. 두려운 말씀이죠. 별로 두렵지 않게 느껴지는데 이게 보면 속이면 어떻게 돼요? 속이면 혼이 떠난다. 더 좀 적나라하게 말해요. 속이면 죽는다. 그렇게 저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면 속이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뉘앙스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지요. 속이면 죽는 거예요. 속이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곰곰이 한번 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어요. 자, 땅이 그들이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라고 했는데 이 뭐 영어 성경이나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이나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 모든 성경에 물음표를 붙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개역개정에 물음표가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땅이 내 땅이 아니냐, 그리고 팔든지 팔지 않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아나니아를 향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 베드로를 통해서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리던 드리지 않던, 땅을 팔든 팔지 않던 이건 내 소유니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지금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은 뭐냐 하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한 게 잘못이에요? 거짓말. 그렇죠. 그 뒤에 이제 단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거짓말했다고요? 하나님께.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팔든 안 팔든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드리든 안 드리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고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어봤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이 전부냐라고. 그랬더니 전부라고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중심을 보신다고 했죠. 하나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많고 적음을 절대 보시지 않습니다. 팔았냐 안 팔았냐 절대 하나님
재물에 관심이 없다는 게 땅에 관심이 그거에 하나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함을 날마다 구하고 살아가는 신앙인이냐 아니냐 그 영혼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자, 제가 박정호님이 저의 아버님이에요. 아버님이에요. 근데 내 아버지를 내가 존경합니다. 존경해요. 왜? 아버님의 삶을 내가 알기 때문에 존경하거든요. 그러나 아버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인지하고 알고 있다라면 절대로 그 아들은 나쁜 짓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지요.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데 나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고 나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데 나에게 어떻게 삶을 보여주셨는데 그 아버지를 안다라면 인식하고 있다라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바른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의 모습이 거짓된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우리가 삶을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거짓된 말과 거짓된 행동과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는 거죠.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 또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모르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많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신자들은 이제 그런 형태일 거고 신자임에도 끊임없이 그렇게 신앙의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 비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만 그들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그것을 많이 잘 포장을 하죠. 포장을 하죠. 그렇지만 그 내면은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거짓된 삶인지. 그게 우리 인간의 바탕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의 바탕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정직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선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우리의 삶이 늘 정직해야 된다고 한다는 이 사실을 교훈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절대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자 5절 말씀에 자 끝에 보면 혼이 떠나갔어요.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한 반응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두려워했어요. 크게. 그렇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똑같이 11절 말씀에 자,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우리의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다. 자,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뉘앙스가 어때요? 좀 전보다 좀 더 강해요? 강하지 않습니까? 강하죠, 느낌이. 온 교회가 그랬어요. 아까 전에는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소수의 무리를 두려워했는데 삽비라가 이제 죽으면서 완전히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온 교회와 듣는 모든 무리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 의미예요. 이게 뭔가 두려워했다. 이 두려움은요. 공포심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공포심에서 오는 두려움이라고 했다면 우리 유관의 수사님 모든 듣는 사람 온 교회가 그러면 교회가 위축되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축되고 소극적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어요? 안 떠나갔겠습니까? 당연히 떠나갔겠죠. 두려우니까. 그 공포심에서 오는 그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사람들이 이래서는 이거 뭐야? 이거 교회가 거짓을 볼 때는 사람이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배줄 앞에서 그냥 죽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더 어떻게 됐어요? 더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더 모이는 무리가 더 많아지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를 통해서
이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 신앙이,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베이비 교회였습니까? 아니면 장성한 교회였습니까? 베이비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갓 탄생한, 갓 태어난 시점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본보기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요한의 수사님이 익선을 키울 때 아주 어릴 때 만약에 노아로 예를 듭시다. 집에 이제 딱 100불이 있었어요. 100불이 있었는데 이제 얘가 이제 아주 어릴 때 이제 뭘 하겠다고 100불을 이제 부모님 몰래 이렇게 한 거예요. 훔친 거예요. 근데 보니까 100불이 없어졌어. 이게 어디 갔을까?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100불 어디 갔냐? 혹시 가지고 왔냐? 안 가져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지고 간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그래 이해한다. 그래 그럴만하지. 그래 너도 그래 뭐 오죽했으면 그 100불을 가지고 갔겠냐. 그래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면 초장에 그냥 호체를 들면서 그냥 호되게 그냥 혼을 내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식이라면 내 자식이라면 두 번째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예요. 근데 초장에 박사님 잘 말씀하세요. 초장에 안 잡아놓으면 애들은요, 만약에 티네이저 가서 하이스쿨 들어가서 잡겠다 천만에 만만에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절대 안 듣습니다. 뭐 이건 제가 할 이유도 없죠. 다 너무 잘하시니까. 그렇게 겪어 오셨으니까. 이미 자아가 형성되고 크면요, 절대 부모님 말씀 안 듣습니다. 그때는 부모님이 오히려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돼요. 인격적으로. 오히려 그때는 이해해줘야 돼. 그래야지만 그 아이들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그때 초장에 조진다, 이 마음으로 덤볐다가는 큰일 납니다. 근데 어릴 때는요, 따끔하게 한번 경고성으로 이야기해 줄 필요가 꼭 있어요. 왜? 그 아이는 그때 그 경험이 어떻게 평생 가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교회의 거짓을 구했을 때, 대문을 팔았는데 일부러 감췄을 때 죽었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절대 나타나지 않았어요. 단 이때만 일어났던 거예요. 특별한 사건, 특수한 사건인 거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일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교회가 정말 필요한 것, 우리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 꼭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면요, 그 신앙인은 방자히 행하는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무례하게 살아가요. 그냥 자기 멋대로. 왜? 두려워하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두려워하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그 두려움은 공포심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 두려움은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는, 존경심에서 나오는 두려움, 바로 경외함,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라고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정말 내가 주님을 경외할 때에, 정말 주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신앙이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고 풍성한 신앙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시편 34편 9절 말씀. 시편 34편 9절 말씀이에요. 34편 9절 우리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성도들아, 신앙인들이요,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포심에 의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위축되고 정말
짓눌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행복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때 정말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과 참된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언 우리 말씀 우리 2절 5절 시편 뒤에 있죠. 잠언 2절 5절 말씀 우리 그 말씀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장 5절 말씀. 잠언 2장 5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니. 아멘. 여호와 경외를 깨달으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구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나의 아버지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참 좋으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 내가 정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절 더 있어요. 우리 잠언 15장 33절 15장 33절입니다. 33절 잠언 15장 33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흉배라 겸손은 부귀의 비결이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날마다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돼요. 왜? 그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내가 존경심으로 두려워하며 경외하고 있는가. 그 마음이 희미해졌다면, 약해졌다면, 그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내가 경외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경심에서 나오는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께도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인생, 우리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